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3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은 2025년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달력은 한 해의 끝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을 시작으로 첫 주가 바로 교회의 새해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이 기억과 기다림, 이 두 단어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아이고, 새해가 시작된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축복의 언어를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서 아이고 좋았어요, 신지훈. 자, 그러면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년부로 또 중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대답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에 제일 마태복음 신약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만. 신준. 아브라함 맞습니까? 예, 박수. 예. 맞습니다. 왜 마태는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훌륭한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으로 신약을 시작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성경에 75살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뻥칩니다. 그리고 자기 계산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때보다는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계산을 앞세운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그 찬란한 많은 이야기들을 놔두고 빈약한 아브라함으로 왜 신약의 문을 열고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 신약의 첫 마태복음 이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정치적으로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끊임없는 억압과 박해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많은 고통을 누렸고, 경제적으로는 착취와 세금의 고통을,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메시아다, 여기서 내가 구원자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무너져 가는가 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그들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헬라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혼율이 높아져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 정치적, 신앙적 모든 총체적 난국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절망을 깨고 신약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민족, 복에 대한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 민족, 이 복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주어진 그들의 고통과 또 아픔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잊은 것이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그 암흑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그 암흑기를 깨고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가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시험을 못 쳐도 또 슬픈 일이 있어도 사업에 실패를 해도 여러분들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소망을 놓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신실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자신은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짙어야 동이 듭니다. 어둠이 깊어야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진금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멋지게 잘 앉아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조금 늦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 잘 듣고 있는 줄 압니다. 진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이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해서 지금 함께 참석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진금 예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도 진급되고 성장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확신,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폐기하고 새롭게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신약입니까? 그러면 구약은 이제 필요 없고 신약만 읽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신약 구약이 다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단 한 번도 변하거나 파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이 변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변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신약이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향한 손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약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새 언약, 새롭게 맺은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만찬 할 때
내 몸을 이 피와 살은 나를 위해 흘리는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인가? 두 번째,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인간적으로 더 이상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수첩에는 자녀라는 항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자라면 모를까 이들에게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그 행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떠나라는 그 말에 떠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수첩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조금 깁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읽으실 때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잠이 깨시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라의 몸에서 자신의 후손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적으로 보면 소망을 넘어선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창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똑똑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수첩에 자녀라는 항목을 기입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창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할 때 이 계보, 창조와 계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게네시스라는 같은 뜻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빛은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라기 이후에 이 암흑기와 같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 영광의 이름만이 아니라 실패와 죄, 상처의 이름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이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수치의 이야기를 버리시고 구속의 이야기로 다시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신앙을 가지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결정하시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우리의 재료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술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우리는 예술가가 아니고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저와 우리 모두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진흙탕을 밟고 있더라도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소망과 확신 그리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망의 한가운데 모진 비바람을 견디는 자들이 있으면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창조신앙의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소망을 넘어선 소망을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